안녕하세요. 레위기 21장입니다. 제사장의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통로의 존재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이 연결을 할 때 대표성이라는 걸 갖고 했습니다. 대표성이란 게 뭐냐 하면 그냥 대표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의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은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다른 애들도 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축복하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 은혜 받고 변화되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빛과 소금이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존재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야겠죠. 정결해야겠죠. 거룩해야겠죠. 그 사람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 인격적인 모습,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다른 모습들은 좀 지워져 있어야겠죠. 좀 성숙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사장한테는 꼭 필요하다. 너희들 다른 사람들을 정결해야 되지만 너희는 누구보다 정결하려고 해야 돼. 다른 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너희도 누구보다 거룩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적하시기에는 첫 번째가 시체를 접속하는 문제,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 세 번째 우상 숭배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시체에 접속하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뭐에 대한 거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소망과 절망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상황만 보고 예측하죠. 현재 상황이 이러네. 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아, 별론데. 그렇죠. 이건 이제는 예, 시체, 죽음에 접촉한 사람, 정결하지 않은 사람. 정결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네. 그럼 현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해나가시겠네. 아, 내가 소망. 너희는 항상 소망을 두고 주를 더욱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거룩한 사람.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소망은 없다? 그런 일은 없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항상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인 문제를 다시 얘기하죠.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즐거울 수 있다면 다른 뭐든 상관없어.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거. 즐거움이 1번이 되는 거. 재밌게 사는 게 1번이 되는 거. 우선순위가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들 다 뛰어넘고 즐겁게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잘못이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1번부터 6번이 무너지는 거.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죠. 그게 이제는 깨끗하지 않은 거, 깨끗한 거. 우선순위가 정립된 거죠. 그렇죠? 즐거움이 아니라 뭐 기쁨, 선함, 사랑 이런 거에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즐거움에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게 깨끗한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머리털 깎는 거, 수염 끝 깎는 거, 이게 문신 새기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신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현상적인 얘기고, 그 당시에 문신은 지금처럼 패션이 아니었고 그 당시 문제는 되게 종교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문신이 안 된다고 하려면 삭발도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수염 다듬는 것도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다 패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패션이 아니라 뭐였어요?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신앙에 동참하는 부적을 붙이는 것 같은 행동이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방 신앙은 영혼을 팔아서 뭐 이익을 얻는 거. 그렇죠? 이건 더러운 거고, 깨끗한 건 뭐예요? 깨끗한 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영혼 구원을 추구하는 거. 이게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깨끗한 거고 요게 더러운 거다. 이렇게 깨끗해져야 돼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해서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건 내가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게 깨끗한 거고, 내가 즐거운 게 너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게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들에게 특별히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하지만 목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보고 기독교를 보는 게 있고 목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리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순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아이에게 은혜 주듯이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도 저런 거룩함과 정결함. 그래, 목사님 소망을 갖고 사네. 영적 소망을 갖고 사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네.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고 환경이 좀 안 좋아도 크게 상관이 없으시네. 그래, 저게 사실 맞는 거지.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목사만 그래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전 제사장이 아니에요. 전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목사여도 제사장인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시죠. 여러분들이 다 빛과 소금이시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장하셨죠.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지 특별한 직위와 직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로 돌아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정결하셔야죠. 거룩하셔야죠. 그럼 그거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즐거움 1순위 되는 거, 뭐 내가 영혼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거, 그렇죠? 영혼을 팔아서 이익 얻는 게 뭐 다른 거 있나요?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야? 환경 좋아지는 거. 뭐 영혼과는 관심 없고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래?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봐야 그거 안 돼? 근데 저기서 점치면은 미래를 알려준대? 아,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돼요? 진짜 이거는 좀 내 영적 기준에서 안 맞는 건데 근데 이익이 돼. 그럼 어쩔 수 없어 하자. 뭐 이런 거. 이 영혼을 팔아서 이익을 사는 거잖아 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해요. 이거 하시지 말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지키면 깨끗해져요? 아니죠. 레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현재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죠. 어떤 결단? 제사 드리는 결단.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한테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원래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제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하시면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도 나도 저도 자주 더럽고 여러분은 자주 더럽고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지만 매일 씻듯이 이 고백으로 깨끗해져야겠죠. 이거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1장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무게감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후반부 잠깐 살펴보면 후반부에 뭐 질문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추가 조항으로 제사장이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가족보다 사명 우선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네가 대제사장의 사명 중이면 부모의 십자랑 접촉할 수 없고 제사 거기 그쪽에 그 장례에 참여하지 않고 네가 이걸 해야 돼. 네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네 제사장 직분에 방해가 된다면 네가 이것들을 좀 더 선택했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아끼는 아이가 있는데 장애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네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고 싶어도 그 아이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아낀다고 걔한테 물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부모, 아내, 자녀라고 해서 가족보다 이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걸 제사장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란 가문이 이 사명을 쭉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문의 어떤 자산처럼 돼버리면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종교적으로 유력한 가문이 그 자기의 종교적 어떤 사명, 역할 이런 걸 자기 가문의 어떤 역량이나 자산처럼 하는 순간 그건 이제는 사라지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자기들의 종교적 위상을 자기들의 어떤 그 자산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서 말씀하셔서 너희 가문이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명을 그냥 너희들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되게 고대 사회니까 거칠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나 장애에 대해서나 비하하는 듯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고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19세기 유럽인들이 보기에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남미 사람들 되게 미개해 보였어요. 왜 문화적으로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들 그렇게 보였어요.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몇 천 년 전 사람들이에요. 가부장제라는 말이 안 통할 정도로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던 사회였고요. 장애인은 인간 대우 못 받던 사회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내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말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국어를 쓰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변명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들 이슈가 있는데 흠 있는 사람 들이지 마라라는 표현 얼마나 무례한 표현이에요. 흠 있는 사람은 이것도 우리 지금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그 당시 이게 어디에 연결돼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흠 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왜 흠 있는 재물을 드릴까? 염소, 양, 소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걸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려고 하고요. 흠이 없는 건 자기가 하려고 해요. 왜? 이게
이거는 상품성이 없잖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싸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는 재물로 해서 퉁치고 흠이 없는 걸 내가 쓰고 이러면 자기가 이익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 고백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너진 거죠, 사실. 고백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너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잡아 죽일 건데 다리 전운에 죽이고 다리 뻣뻣한데 내가 쓰자 이렇게 하는 순간 되게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미 돈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죄송한 표현인데 그당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었던 게 뭐냐면 어 힘 있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제사장 임무 같은 거는 좀 몸이 안 좋은 애들을 시키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되게 그런 일들은 노인이나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역할을 고대 사회에서 노인이나 여자들이 했던 거 아십니까? 그럼 남자들은 가서 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 시키자. 뭐 장애가 있는 친구, 노인, 여자 이런 친구 시키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백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 쟤는 어, 농사지을 능력이 안 돼서 저기서 제사장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권위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금지하시는 실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글쎄요, 그랬을까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이해돼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할 거 없는 애들이 신학교 간다고. 그쵸?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 들었었는데 할 거 없는 애들이 신학교 간다고.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취업도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볼 때는 나중에 목사들이 존경스럽겠어요? 신뢰하겠습니까? 저거 할 거 없는 애가 가서 저거 하는 건데, 그치?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세속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해 주신 실무적인 부분도 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는 여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그 성적인 걸 좋아하는 여성이랑 하면 즐거움이 우선순위 1번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라는 게 제사장들한테도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이 제사장 가문의 여성은 사실은 그 부분을 같이 감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자 사명제로 불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고 그런 즐거움 1번인 여자는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고 또한 이제 그 이렇게 과부나 이제 이혼하신 분 안 돼라고 했던 부분은 이혼에 약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이건 실무적인 건데 뭐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하시면 그 집 아이가 있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제사장 가문의 혈통적인 문제랑 승계의 문제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이 가문이 이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복잡하게 다른 가문과 중간 다리를 뭔가 연결해서 엉키는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뭐 이런 실무적인 얘기들도 해요.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합시다. 2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빛과 소금 대신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더러움에 묻어 있는 세상 즐거움이 중요하고 영혼보다 돈이 중요하고 현실만 보고 맨날 걱정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 안에 어떤 빛이 비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검댕이를 지우세요. 검은 검댕이를 지우시고 나면 여러분 안에 그 밝은 빛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삶의 소망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표현해내실 때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